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지만 또한 그 안에서 확실한 주님의 세계가 있고 주님이 주님 노릇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저희들의 인위적인 어떤 그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또한 연합하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 속에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다시 육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를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였고 하나님의 상속자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니 우리가 어리게 영원히 받기 위하여 나도 얻게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2달째 들어갑니다. 그죠? 교회력을 따라가지고 주어진 본문에 따라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일이 예수 성천 주일입니다. 굳이 개신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시편 97편에 있는 것처럼 새 왕의 등극,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라는 것, 예수가 주님으로 등극했다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새 왕이 등극할 때에 그냥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등극하시는데 그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 새 왕의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게 결국은 이거죠.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 그 로마의 그 황제 밑에 있는 그 빌립보에서 로마의 도시잖아요. 식민지고 도시인데 거기에서 새로운 왕의 어떤 등장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지금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질서가 전혀 새로운 어떤 질서가 개입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엮어서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림 강림 주일이에요. 한 주 보통 열흘인데 이게 이제 주일로 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하고 이렇게 이 교회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사실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왕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세왕이 되셨는데 그 세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보내셨는데 그 선물로 보내신 분의 누구신가 하는 게 바로 성령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아버지께 받은 그 성령을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성령은 항상 보면 이 창세기도 그렇습니다만 성령이 개입하시면 새로운 이 창조일에 이렇게 개입하시는데 성령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가 왔다라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고 새로운 세계의 그 질서 속에 집어넣고 또한 그 새 왕을 섬기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 하니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기독교인이 변화되는 것도 사람의 어떤 그 설득력 혹은 그 말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통해서 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던 시인이 시편, 오늘 그 구약이 시편 104편인데요. 이렇게 창조주를 노래해요.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인이 봤던 새로운 어떤 그 창조에 대한 그 기대감이 결국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이 땅에서 벌어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피조물을 흙으로 돌아가시기도 하지만은 창조형을 다시 보내서 흙이 되어 마땅한 인간을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해서 하늘의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변화받은 새 존재예요. 단순히 종교를 바꿨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 내가 예배당에 다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 아픔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고통 같은 것들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 믿음으로 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 변화받은 새 존재이다. 이제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덧입을 존재들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증거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목표하셨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모양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의 존재에서 형상이라 그랬을 때에 어떤 그 연합하고 교제하는 어떤 그 인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땅의 존재로서만 아니라 이미 하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과 연합하여 살 그 존재,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그런 존재, 그것을 염두에 두고 창조했다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새 영의 이 취해 있는 새 영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부활의 생명, 영생을 얻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위의 것을 사모하라.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자꾸 하늘로 이렇게 하늘이라는 게 땅에 우리가 보는 저 하늘 말고요.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 다른 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왜 자꾸 우리는 땅의 존재고 땅에서도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빌빌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자꾸 하늘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라고 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바울은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관계,
핏줄 얼마나 땡깁니까? 늘 뭐 하면 손 좋으면 그냥 얼굴이 환하게 그 웃는 그 핏줄이 땡기잖아요. 핏줄이 땡기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어떤 그 관계, 새로운 가족들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어떤 이 관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딱 한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늘 술만 먹고 저희 아버지 좀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오면 그 아버지는 너무나 확고한 아버지. 절절히 그냥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 굉장히 엄격한 것처럼 보이는데 엄격한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켜 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자리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못난 우리들을 뭐라고 삼습니까? 당신의 자녀라 그랬어요. 허물투성이잖아요. 그 허물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인지, 어떻게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받읍시다. 여러분들 열심히 되어가 성령 받읍시다. 방언 받읍시다. 그게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셔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떤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구조가 열려버렸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고 오직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령 강림주일이지,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방언을 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 변화, 그게 뭘 그래 중요하다고. 인간이 세상을 바꾼 적이 있나요? 파괴만 시켰잖아요. 지금도 지구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 여러 가지 파괴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보는가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당신의 그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 일에 우리를 동원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는 그 말씀이죠. 성전하신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들 만들기에 돌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그 아들, 뭐 대량 생산처럼 보이지만은 뭐 이 교회에 부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종이 아니다라고 하고 아들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데, 그가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다, 교회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그 증표예요. 이 주님이 여전히 그 새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셨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자리가 펼쳐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 아들됨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래갖고 양자의 영.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보다 좀 자세한 설명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아들만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그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래 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우리 17절 보면 상속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해요. 아들 개념은 그냥 상속이라, 왜 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위에 또 자녀라는 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상속 개념으로 아들 보시면 되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나오네,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이유와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과 이제 이루신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유사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번역된 이 아곤타이라는 이 뜻은 눈먼 사람 혹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데서 온 말이에요. 이 수고가 그리스도의 삶의 정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없이 성령 없이 과연 예수를 주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인용을 했잖아요.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 했을 때에 그 성령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자리, 삶의 길들이 이렇게 앞에 열리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죠. 승진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바로 사명 주셨나요? 안 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승진하시고 열흘 오순절 때 이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입을 열어가지고 그 각나라의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간다라는 그 정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교회 다닐 수 있다. 예수 믿는다라고도 할 수 있다. 흉내도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인간은 굉장히 적응력이 높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면 쉽게 적응해버려요. 인간은 어디 들어가든 들어간 그 자리에서 스며들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인간들이 스며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쓰고 태도를 보인다라면 다 같이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뭡니까? 그 신뢰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이 공동체를 깨뜨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도 함부로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언제나 자기가 옳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마든지 스며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접촉점 없어요. 우리가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과 그 접촉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하는 말이 접촉점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이었죠. 그죠? 그 빌립보 성에 있는 루디아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종교심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지 않더라도 모든 종교의 행위는 인간의 그 열심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상에게만 뻘짓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뻘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예수님을 그냥 우상처럼 섬기고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아도나이다. 주님이시다. 하고 주장하고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고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만큼 열심히 섬기는데 그에게 예수는 그냥 금송아지인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 자기의 아쉬움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믿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런 답을 합니다. 사람들 속에는 분명히 자기 구원함이 들어있질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구원에 집착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자신의 의에 집착하는 자들. 아까 스며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자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 교회에서는 늘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나를 부인해 볼까? 이건 자기가 생각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본성이 그렇게 해버려요. 나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까? 나도 십자가 뿐이라고 할까? 나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할까? 그런데 여러분들, 희한한 것은 아무리 애써 자기를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자기를 지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소위 말해서 열성이에요. 열심이에요. 자기의 그 열심이 믿음인가 착각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 말 말씀할, 지금은 뭐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만, 야, 이단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들 열심히 배워야 돼. 그 열심히 배워서 뭐 할까요? 예. 제가 언젠가 그 말씀 안 드렸던가요? 고속도로에서 진입 잘못해갖고 수련하고 오는데요, 경계에서 오는데 대구 쪽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부산 쪽으로 왔어요. 열심히 달렸더니 부산이 가까워졌어요. 그게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열심이라는 것의 방향성이에요. 그 망하는 길에 열심을 내면 뭘 하나요? 우리가 왜 그걸 배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이 있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나요? 당신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그 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충성, 주님의 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우리들의 어떤 그 충성, 인간의 충성들이 늘 무너지고 늘 바뀌잖아요. 다윗, 우리는 그 말년에 어떤 그 짓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배워요.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늘 사람이 주목하는 거예요. 특정한 시간. 한때 그랬잖아요. 주일 성수. 12월 28일 날 예수님 오십니다. 특정한 장소. 여기에 모임이 된다. 주님이 여기에 재림하신다. 특정한 지식. 이것만 알면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얼마나 많이 놀아났던가요? 이런 주장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반복될 때도 속는 거예요. 죄의 영에 사로잡혀서 인간들이 하는 일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대신은 성령을 통해서 와요. 참된 계시는. 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종교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종교성으로 만들면 그거는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대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접촉점이 없었는데. 그 접촉점이 없는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오셨다라는 것.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구조가 임했다라는 그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령 강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없다면 그야말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를 양자의 영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성령을 양자의 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예수와 연합할 자들이 대량으로 보면 뭐 하루에 3,000명, 뭐 하루에 5,000명 하고 이렇게 이 믿는 자들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이 등장하는 그 모든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한번 보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디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라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헬라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람어를 이렇게 쓰셨는데 아빠라는 이것이 여러 그다음에 보면 헬라 성경 보니까 그다음에 호파테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빠 호파테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호파테르라는 것은 그 아람어 아빠를 이제 헬라로 음력한 것 혹은 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혹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었기에 이중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설득력 없어요. 웬만하니까 로마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몰라요. 제국어는 헬라어 아니면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 이유는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중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를 근거로 아빠 아버지하고 이중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을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호칭을 우리들에게 아빠라고 이렇게 허용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호칭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하는 것은 뗄래 뗄 수 없는 그 관계, 일종의 메타포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족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호칭이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막 앞에 막 미사오도 막 엄청나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아버지, 그건 아빠, 아버지. 때로는 자식들이 뭐 얘기 안 하고 아빠 혹은 엄마라고 했을 때에 그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그 감정, 수많은 그 하고 싶은 그 말들을 그 부모들이 어떤 때는 캐치하기도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헤아리실까? 야 이놈아 멀다 좀 크게 소리 질러봐라 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친밀함이 그 사랑이 있는데도 보면 우리는 늘 뭡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간혹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자관계로 묘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자리를 견디하질 못했어요. 왜 못 견뎠을까? 이들이 너무나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죄로 얼룩진 그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정할 수 없는 그 불안감이 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아도나이의 아들로 있는 것에 머물지를 못했어요. 늘 새로운 그 아들 되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구약이잖아요. 왜 그럴까? 그 인간의 죄의 모습이에요. 그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조차 바꿀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조차 바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필요에 따라 바꿔요. 그때 기분에 따라 바꿔요. 그 다양한 자기 입맛에 맞는 그 다양한 축복을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늘 빠져 있는 그 모습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인간의 실패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가 오셔서 비로소 그 아들의 자리에 구약 보십시오. 아들이 없어요. 사무엘 이야기도 그 얘기잖아요. 예? 홈리와 비나스가 저지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인데, 제사장의 자리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서 변하질 않아요. 늘 자기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아니면 회개 비슷한 것 하더라도 회개했다고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의 자리에 누구도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어요.
다 변하죠. 아버지는 늘 한결같으신 그 자리에 계시는데 아들의 자리가 비어져 있어요. 그 아들의 자리에 누가 채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이에요. 당신이 채우시고 당신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그 결과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 그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 그러고. 15절 다시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라조라는 이 단어, 까마귀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할 때마다 크게 주여 삼창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 얘기일까요? 물론 이 단어의 뜻이 다급하고 위험한 일이 생겨서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부르는 소리이기도 해요. 왜 부르짖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초기 기독교 그때 위급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17절 보면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고난 속에서 결국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것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외적인 것보다도 내면.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헬라 문장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문맥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여요? 내가 믿는 구석이라고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아침에 눈 뜨면요 20분에서 30분 동안 계속해서 이 몸 틀어요. 그런데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여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는데 부인이 됩니까? 조금만 누가 내 신경 건드려도, 내 자존심 건드려도 얼굴 색깔이 변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힘든 일인 줄 아시기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모집사 감히 내한테 덤볐습니다. 저 손 좀 봐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그 얘기를 가지고 부르짖는 일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0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여기서는 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용어를 쓰고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3번 반복한다고. 물론 함께라는 단어를 붙여놔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강미경으로 안 오시죠? 아버지 나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땅이 있더라. 숨은 땅이 있었어. 야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이제 팔자 폈다. 왜 말씀 안 하셨지? 여러분들 상속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개념들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 영생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냥 그 무작정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부활될 때에 그때 누리는 걸 영생이라는데요. 그 영생을 누리는 것. 주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 그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인데 항상 어디에 매였어요? 땅의 끝에 매였잖아요. 어떻게든 우리야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고 교인들 모아놓고 금식시키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기 아닌가요? 주님은 그 약속 한 적이 없는데. 머리 똑똑한 놈 좋은 대학 들어가요. 그건 타고난 걸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머리 똑똑한 인간들이 과연 그러면 인간 노릇하느냐? 그것도 안 그래요. 제가 한동안 그 말씀 참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는데 병신자식 효도한다고 그들을 끌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 엉뚱한 데서 보면 그 사랑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 한평생 예수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왜 땅에 있는 사람들, 땅이 소망밖에 없는 그 사람들과 경쟁하느냐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그 착각에 빠진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지금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역사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누굽니까? 이삭이다 그랬잖아요. 그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상속자의 모습이 나오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그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에서 그 말씀 했잖아요. 이 역사처럼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땅과 연결되어져서 이 땅의 것 가지고 그렇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과 그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창조된 어떤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죠. 성령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받으라 그 얘기 하실까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는지,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구조 속에 있는지 그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신앙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인데, 고난 얘기했는데요. 그냥 찾아서 고난 받는 그런 일을 하면 될까? 아니, 고난이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하루의 삶이 그냥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있는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고난이에요. 땅에 있는데 땅에 것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고난이에요. 물론 초기 기독교가 당했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순교라든지 그런 것도 고난이죠. 고난이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일을 당했지만은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다고 기죽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그게 고난이에요. 이게 십자가 길이기도 하고요. 이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길인데요. 이 길을 누가 가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렸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이 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사실이라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께 당신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정권이 바뀐다고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오신 그 날로부터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그 세계 속에 저희들이 들어있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땅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땅의 사람들과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져 있기에 늘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시기하거나 서로 질투하거나 서로 미워하지 말게 하셨고 오직 하늘의 그 자유함과 하늘의 그 풍성함 속에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을 믿고 오직 주께 맡기며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